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인생.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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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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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게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진행되어서 저희 마음이 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 교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때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감당하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다시금 성경의 마지막 때를 상고합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이런 질병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바이러스를 대처함에도 각 나라 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 속에서 교회도 많은 비판을 받고 또 바르지 못한 교회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남게 됨을 저희가 압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 각자가 각자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진광조능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20% 내 대면 예배만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속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함과 또 하나님 도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3들 가정 속에 하나님 큰 일들을 치르는 것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또 하나님께 간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되어 올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께 지혜를 주셔서 내년 한 해를 위한 예결산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를 맡은 자를 잘 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을 믿음 가운데 새롭게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를 구성할 때 일꾼이 부족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 마음을 주셔서 일꾼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맡은 직분을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이제까지 사역하신 교육자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새롭게 나아갈 사역에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오실 교육자분들에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감사하게 많은 안수지사님과 교사님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새롭게 인직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교육하는데 봉사케 하여 주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대변케 하여서 저희 각자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 말씀을 듬을 통하여서 오늘 이때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좌석에 앉을 때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는 턱과 코가 노출되지 않도록 바르게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진광전원교회 채널을 통해 오후 1시에 게시됩니다. 영화부부터 초등부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평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문세아, 박유빈, 손유진, 장진, 조경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관 1층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진광천원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하고요. 12월 13일까지 계획서를 당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반이 있습니다. 강태규, 이순선, 권유정, 단하나, 박인, 이희선 성도 교우님께서 진광전원교회 교우가 되셨습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구주한 최명기 전사님께서 그동안 힘써 사역해 주셨는데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은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 봄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교육관 현재 1층 카페 자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재직회 때에 이것을 전체 교인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또 혹시 각 지회나 어떤 단체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또 그래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결정되어서 당회에서 12월 13일까지 여러분들 계획서를 기다리겠습니다. 보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나면 당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구주환 전사님 또 최명기 전사님께서는 올해 1년 12월 말까지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훈련 기간이 또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최현영 목사님은 한 달 연장하셔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사역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본당의 냉난방기가 교체되었습니다. 저하고 또 임직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 단계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상키로는 코로나 단계가 격상해서 2.5단계로 공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코로나가 2.5단계가 되어지면요, 모든 교회는 모든 예배를, 모든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마 새벽 예배, 또 수요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7주에서 한 8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례대로 한 2달 정도를 2.5단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 가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각자의 신앙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또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임이 금지되고 또 기도회가 모이지 못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나 또 우리 각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각자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듣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는 것에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상시도 성경을 보는 일은 쉽지 않는데 이제 영상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읽는 것이 더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손에서 성경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또 비대면 기간 동안 매일 새벽 묵상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상으로 만들면 참 편합니다. 여러분 텍스트로 만드는 일이 사실 더 번거로운 일이고요. 글을 짧게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텍스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성경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보는 것을 익숙해져야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텍스트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동안 각자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또 조금 더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 멀어질 수 있고 또 뒤로 물러설 수 있고 한동안 떠내려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멀리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때 저 긴장하시고 더 바짝 신앙의 고삐를 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기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어떻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는 요동치고 상황은 우리에게 요동치나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변치 않고 오직 진리 위에 서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구주한 전사님, 최명희 전사님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좋은 훈련의 공간 속에서 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앞길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들에 대한 핍박과 또 교회에 대한 핍박에 앞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핍박과 어떤 협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증거하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후련히 사라진 것이죠. 분명 옥문은 닫혀 있었고 옥 앞에는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호련히 사라져서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여전히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을 것을 알면서도, 다시 자신들을 붙잡을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옥에 있던 사도들이 갑자기 사라진 기적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거로서 보여주는 기적인 것이죠. 기적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들은 회당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고,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어졌고, 여전히 사도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붙잡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셨고, 앞으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대노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에,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재판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노하여 이제는 안 되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사도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심한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 정말 자칫하면 사도들이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자,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의 예전 율법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 아래서 배웠던 곳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자, 어쨌든 그가 이제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진정하고 조심하자. 그러면서 전에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 조심하자, 이런 뜻의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 학파의 가장 두 학파가 존재합니다. 한쪽 학파는 힐렐 학파라는 힐렐 학파고요. 한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샴마이 학파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의 가장 큰 두 학파, 이 두 학파가 바리새의 집파를,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았냐면 그가 성품이 매우 온화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집안에는 수천 명이 되는 사람, 학도들이 또 문화생들이 늘 그곳에서 그에게 학문을 배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 70년가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힐렐 학파는 여전히 존재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학자고요, 굉장한 학파의 선두주자입니다. 자, 그가 이 최고의 공의회에서 형제들을 진정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요단강을 가르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세와 같이 내가 요단강을 갈라보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이제 때가 되어 정해진 때가 되어 요단강을 가리려고 하는 그 직전에 로마군에 의해서 해산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호적을 명령합니다. 왜 우리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그때에 이 갈릴리 유다 사람이 반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군사를 모았고 반역을 일으켰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간혹 열심당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갈릴리 유다를 따랐던 자들의 잔재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다와 또 갈릴리 유다가 했던 일은 자신들이 어떤 이스라엘 구원자로 내세웠고 했던 일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라, 이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스스로 그 일이 멈춰질 것이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 혹시 이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거나 대적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막아선들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가말리엘의 논지입니다. 참 들어보면 역시 훌륭한 학자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그의 말에 옳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굉장한 대학자가 하는 얘기니 당연히 듣고 또 그 내용도 그렇게 무리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바리새 학파의 선두주자로서 꽤 유명하고 꽤 능력 있고 꽤 똑똑한 사람은 분명하나 그러나 정작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로 가말리엘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가 대단한 율법학자였고 그 율법을 수년간 연구했던 대학자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나 보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단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말리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맞다라고 선언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세력,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말리엘이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영향력이라면, 그가 가진 능력이라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따지면 사실 사도들이 하는 것보다 가말리엘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루어 추측해 보건대 그가 가진 영향력과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분명 그리스도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 당연한데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조심했고 신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뭔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자니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또 자신이 조상 대대로 지켰던 이 대학파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두려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추측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가말리엘은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켜보았고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다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이게 가말리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말리엘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져보고 또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고려해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성도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에, 또 신앙의 일에 주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무슨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뭘 따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뭘 조심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뭘 그렇게 계산을 하고 따져야 될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어떤 계산과 어떤 더 조심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그런 분은 없겠으나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니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피곤해지면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뭔가 졸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뭔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따져보아도 새벽 기도는 아닌 것 같다. 기도에서 얻는 유익보다 기도에서 보는 손해가 크니 새벽 기도는 내가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나요? 내가 전도를 하자니,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니 괜히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 같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서먹서먹해지면 내가 당할 손해가 많은 것 같으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려 보니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생산적인 것 같으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조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했습니다. 매우 신중했어요.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 말 없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은 막대하지요. 수많은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 앞에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가 정작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조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뜻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 뭔가 지켰던 내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계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신중하고 뭐가 더 조심스럽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뭐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그 자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귀찮은 그 자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새벽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냥 사도들을 보호한 것 정도? 이것도 사도들을 보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를 공의 앞에 펼친 겁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가 납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가말리엘과 같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칭찬받을까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질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고통당하고 비록 지금은 능욕당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당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확장되어집니까?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그저 자신의 영향력을,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조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헌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뭔가 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뭐 얼마큼 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온들 헌신의 마음의 중심 없이 그저 그 자리를 지켜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구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저없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조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는 따져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계산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할 수 있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뭔가를 계산하셨습니까? 내가 이걸 지지하니 제가 한 일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러운데 저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굳이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따져 묻고 뭔가 계산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사용하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광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때에 아름다운 자리에 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보다는 주님을 위해 능력당하는 사도들이 훨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함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옳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정하고 더 이상 그를 사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은 하지 말자. 다만 그냥 놔줄 수는 없다. 그리하여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채찍질을 하게 되면요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를 태형의 최고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때릴 때는 40대를 넘으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39대까지가 최고형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할 때는 그냥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감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묶어두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픈 것도 너무 아프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41절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능욕받는 일. 사도들이 지금 당한 채찍질은 고통과 고난뿐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함께 있는 능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듯하여 사도들을 채찍질한 것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채찍질 당하는 그 일을 사도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감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고요. 그 고통의 자리는 아무나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닌 것이다라고 사도들은 이해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을 만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매우 큰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한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야.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는지를 아니까 그 고난에 참여한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나마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들에게 너무나 기쁨이었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들이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욕당하셨는지를 그들은 목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한다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기에 그것이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안하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경우에 평안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이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사단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을 즐겨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힘든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편하고 될 수 있으면 쉬운 길을 늘 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능욕당하고 욕먹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당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선조들과 또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도전받는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앞서 22절과 계속 연장성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욕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요한 자들, 주님을 위해 아무런 고난과 고통을 거부하는 배부른 자들, 주님을 위해 슬퍼하는 일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련되었고 그 일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의 인으로 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채찍 맞았습니다. 채찍만 맞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았고요, 조롱받았고요, 어찌 보면 계란세례, 침세례, 돌세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능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짊어졌으니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삶으로 좀 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힘써 부르짖는 내용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되기고 조금 더 나은 삶이고 현실에 당한 고난보다는 조금 더 고난을 피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자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참으로 험난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나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있음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고난당하나, 비록 나의 이름을 위해 고통당하나, 그러나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고난 앞에 잠잠하고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평강과 참된 제자의 길로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당할 수 있고요, 능욕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비록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나 그러나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므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에 누구보다도 앞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주님이 부르신 이 사도의 삶처럼 참된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주어지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핍박은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의 길로 열어두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일엔 계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 지는 일은 여러분 그저 적극적으로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광들을 함께 누리며 성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아름답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가신 길을 걷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길은 주님과는 사뭇 다른 길을 원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일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비록 핍박당하고 능욕당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함의 영광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혹시라도 모여지지 못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을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참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않으며 단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교회 모든 교우 머리 위에, 또 오늘 사임하시는 구주한 전사님, 최민기 전사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